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세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존재, 거기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저희에게 이제 믿음이 생겨난 그때로부터 살았다는 거죠. 저희는 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어마어마하게 변했을까? 외적으로 내가 성품이 어마어마하게 변했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증식했나? 사람들이 막 나에게 따라오나? 나를 존경스럽게 바라보나? 예수 믿은 그 순간에 우리가 외적으로 소유하는 것, 변화되는 것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저희의 사정을 아뢰고 이렇게 사다리가 놓여진, 생명의 사다리가 이어진,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게 된, 이걸 살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진 것은 1차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근본적이고 영원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외적으로, 물론 외적인 은혜를 주시죠. 외적인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외적인 어떤 것을 추구해서 갖거나 외적인 어떤 것이 확장되거나, 이건 굉장히 부차적이고요.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외적인 건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예수 믿는 이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속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더욱 보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의 세계가 변화되면서 외적 세계도 같이 변해요. 내적으로는요, 세상에 있는 말로 하자면 행복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행복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어, 즉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간 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의 마음에 그의 삶 안에 뿌려지고 점점점 자라가면서 주렁주렁 결실해 가는 이 삶이 분명히 외적인 눈으로도요,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요. 때로는요, 어떤 것을 크게 가지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요, 욥처럼 큰 것을 모조리 다 빼앗기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변화된 신분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은요, 영원 속에서 볼 그 세계가 지금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시작.
이 영혼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는 만큼 외적인 것도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었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받으신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감당하신 일, 특별히 십자가 사역의 연장선상으로 그분의 앞선 사역도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사역을 저희가 보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산 자가 되었느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게 되었느냐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었으니 누리자는 것입니다. 받았으니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자 하는 그 말씀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그것을 받았으면 가만히 받은 줄도 모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사용하는 권리를 가진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 이제 쓰자는 거예요.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연단되자 이것입니다. 변화되어 가자 하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를 보시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으로, 즉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바라보고 계셨는가. 46절부터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여호와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단어들을 바꿔간다면 이렇게 다시 읽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46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여, 이것을 아버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누구에게 대하여? 누구에게 대하여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이 감추어졌고 숨겨졌고, 그래서 단절된 것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 1차적으로는 시편 기자의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양과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편 기자 안에서 미리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저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는지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 저로 하자면 조왕무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자면 이를 언제까지 얼굴을 가리시고 이 죄악된 세상, 이 죄악된 인류에 대하여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의 영광을 감추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주의 노가 돌이키지 않은 인류는요, 돌이키지 않는 저 여러분들은요, 인류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없는 운명에 처해 있어요. 지금 이 땅에 부지런히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혹은 소유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중요하지 않느냐? 일시적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그 다음에 따라오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일시적인 이 땅의 삶에 의하여 만약에 좌우될 수 있다면 당연히 일시적인 것, 유한한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선택해서 영원한 것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겠죠. 그게 중요하죠. 주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인생, 이대로 살면 주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고서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영혼들이 뻔히 어디로 갈지가 너무 뻔하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늘 풍성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입만이요? 아니요. 오늘 주보 말씀을 매일 묵상을 보시면요, 삶이요, 삶이 복음의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말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삶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저부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금 보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 나와 같이 있는 이 사람,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척, 내 직장 동료, 나와 지금 함께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일 때문에 관계하고 세상적인 관계 안에서만 관계하면 그 영혼이 보이지 않죠. 이 사람의 마지막이 나도 보이지 않죠. 이 사람은 당연히 못 보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내가 직장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주님의 통로가 되고요, 내가 가정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주님의 통로가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대할 때,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대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로 있든지 나는 영원한 관계에서 주신 그 관계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무슨 관계요? 나는 말씀을 가진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주의 마음을 배워가기 시작한 자,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와야 할 자, 이 관계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요, 종교적인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은, 예수님은요, 말 하나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구원의 역사 안에서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목수일을 하지만, 내가 직장 생활하지만, 내가 집에서 아버지고 자녀이지만,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니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도록 이 관계를 쓰는 거예요. 내가 직장의 부하 직원이든, 내가 직장의 상사이든, 갑이든 을이든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나와 이 사람 안에서 형성되도록 육신의 관계들, 육신에 있는 것들을 쓰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 것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쓰죠. 주의 노가, 주의 진노가 나로부터 옮겨져서 나는 이제 주님의 멸망을 받지 않을 자가 되었다 하는 이 기쁨과 감사가 내게 지금 유효하고요, 내 안에서 샘물이 퐁퐁퐁 흘러나오듯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 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뭐 별거 하는 거 없어 보이고, 뭐 대단하게 순종하고 결실하는 것이 없어 보여도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요. 뭐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이 사람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 좋겠다 하는 마음은요, 주님께서 주셔야 우리 안에 생깁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잘 기억해야 돼요.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참된 좋음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육신 안에서 생겨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믿음이 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우리가 예수 믿자고 복음 전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을 품읍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품읍시다. 품읍시다. 내가 품고자 해서 품어지는 게 아니고요, 품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을 주실 때 내 마음 안에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한다. 이것도요, 주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샘솟듯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분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게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마음으로 겨우 공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 불붙듯한 진노를 가지고 계시느냐, 또 주님이 얼마나 멸망하는 이 영혼들이 멸망받지 않기를 불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느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읽어도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그때 비로소 공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감되면 어떻게 되나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내가 왜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말했을까? 내 모습이 보이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내가 왜 그렇게밖에 그 사람에게 대하지 못했을까? 나를 보고 그 사람이 보이면서 통곡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자꾸 생각해 하는 것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메마른 거예요. 복음 전해야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제가 기도 제목에 그 품은 영혼, 사랑의 영혼, 사랑으로 품자. 요 사랑이 없으면요, 품어서 행하고자 하는 행동이 자꾸 껍데기처럼 메말라요. 그냥 목사님이 시켜서 우리 교회에 하는 행사로 자꾸 그냥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요, 마음이 있으면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것이 더 소망이 되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매몰찬 얼굴을 봐도 조금 속상하지만 그러나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시켜서 하는 거면요, 즉 사람의 계명으로 이것을 하면 문을 두드리는 것도 힘들고요, 전도지를 준비하는 것, 그에게 주는 것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요. 이거 뭐하러 이렇게 하나?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냥 사람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마음 안에 막 거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뭘 준들 내가 줄 수 있어서 주어서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면 뭔들 아깝겠어요. 이게 주의 마음이에요. 내 아들을 주어서라도, 내 아들의 생명을 끊어서라도 그래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끊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내 목숨이 끊어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그래서 너가 살 수 있다면 내 목숨 아버지께 드리겠다. 주님이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기도, 주님께 드리는 찬양, 주님께 드리는 헌신, 주님께 드리는 물질, 주님께 드리는 재능이 아까운 거예요. 마음이 낮기 때문에,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달라고 했을 때, 그를 칭찬하실 때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끼지 않았다.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더 아까운 거예요. 주님이 더 소중한 분이에요. 더 소중한 분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아들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붙잡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분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왜 안 아까워요? 이삭이 왜 안 아까워요? 물질이 왜 안 아까워요? 그러나 당신 앞에서는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거 바꾸지 않겠지만 당신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다 바꾼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라도 당신이라면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보이신 본이지, 본.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니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니,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 나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자가 되셨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이어지는 줄줄이 나오는 열매인 거예요. 똑같이. 크기는 달라도 질적으로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큰 마음은 아니어도 작지만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 작지만 작으니까 씨라고 하는 것이 조그매. 그러나 주님은 이 씨로 뿌려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크게 하실 수 있죠. 크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멸망당하는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지셨던 마음이 이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지금도 주님은 모든 인류에게 대하여 똑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냐 이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이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시는데 구원받은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배운 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부터요. 주님의 마음은 멸망받는 자에게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자, 이 안타까움이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 인류의 목숨이 얼마나 짧은지 주님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이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목숨이 있는 동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목숨이 있는 동안에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들이 참으로 짧고 먼지같이 밤의 경점같이 짧은 것을 기억하소서. 주님이 짧디 짧은 3년여의 공생의 동안에 그분의 순종의 기간이 이렇게 짧았어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길게 순종합니까? 아무리 길게 순종해도 짧아요. 남은 시간 전적으로 순종해도 짧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순종하기는 사실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요. 저 사람이 언제, 지금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사람이 언제 나와 영원히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만나든 못 만나든 그냥 아는 대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 옆집이 이제 앞집 이사 가시고 집이 다 허물어졌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여기 있었잖아요. 오시면서 보았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텐데요.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없지요. 자기 영혼을 스스로 건져낼 자가 이 세상엔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기름 부음 받고 오셨지요. 그리고 저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세상으로 저희를 또 보내시지요. 주님은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셨지요.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부터요. 감당합시다. 아직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온전케 하시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았잖아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으셨다.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냐.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은혜의 첫 단추예요. 첫 단추이면서 은혜의 시작이요. 그 모든 은혜가 계속되도록 하는 은혜의 근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에게 항상 유효하지 않으면요. 왜요? 우리는 늘 실수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해도요,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요, 이 100의 말씀을 다 소유하거나 다 경험하거나 이 100대로 다 살지를 못해요. 말씀 들을 때 하나를 깨닫거나 10년 후에 셋넷을 더 깨닫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는 자라갈 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100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깨닫는 건 1이에요. 1을 깨달아놓고도 다 깨달았다고 막 교만합니다. 우리는 내가 막 다 된 줄로 알고 막 내가 그냥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다 아는 것 마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넌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채우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요. 그 부족함을 예수의 피가 채우는 겁니다. 설명하자면 그래. 우리는요, 예수님이 흘리신, 즉 우리의 죄,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부족함을 사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께 용납되도록 하시는 이 보혈의 능력, 이것을 벗어나서는요,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셨고요. 기도하시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기도하시죠.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사명을 주실 때 당신의 마음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그분의 행위, 그분이 명하신 행위가 기쁨과 소망과 믿음 가운데에 감당이 돼요. 그분의 마음이 메말라져 버리면 순종의 행위가요, 힘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요, 즐거움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하라니까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님 외에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실 리가 없어요. 주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도해라. 기도에 관한 항상 기도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영혼을 안타깝게 나를 보실 때 이러셨고, 또 이것을 본받아서 저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이 더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멸망에서 건지시고자 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시고자, 건지시고 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번 주간에 다루었던 것을 그냥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주님이 뭘 주시겠어요? 시편 89편 1절부터 오는 말씀 가운데 언급된 내용,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성취하시고요, 이 성취된 언약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기를 원하셔요. 왜 그러느냐? 왜 그리스도께서 다윗 언약을 성취해 놓고 당신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도 주시느냐?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 읽어드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기록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예수 믿은 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예요. 상속자의 다른 호칭이 뭐냐면 장자입니다. 장자. 성경에서 장자나 상속자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가 친자요 장자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스도가 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장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똑같이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가진 이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요,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도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반열에 오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이요. 계속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아래에 두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것이 천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저 여러분들의 반열이, 저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위치에 약속받은 위치를 약속받았어요. 그러면 이 약속받은 위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금 이제 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일로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는 그렇고요. 누리는 건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오늘은 소유하는 것까지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일이 메시아의 언약 감당하신 것이 38절부터 45절에 나옵니다. 49절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눈으로 보아주세요. 49절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아 언약,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인자하심은 주님 안에 있죠. 그리고 50절 이하에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예, 인자하심은 주님에게 있고요, 비방은 내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실 은혜는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예. 모든 영광과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며 좁은 길을 가면서 주님,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내신다면 제가 그 십자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비방과 어려움과 곤란은 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비방은 내게 있습니다. 영광은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비방, 그 모욕을 짊어지시는 것이 시편 89편 38절부터 45절인데요.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당하셨기에,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을 같이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38절부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버림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품에 안으시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당하신 거예요. 39절 또 봅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땅에 엎어지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욕을 다 들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칭찬 얻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40절 말씀에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삶의 생애의 모든 울타리가 파괴되고 주님께 주신 모든 삶의 생명의 요새가 다 파괴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은, 주님이 이렇게 무너뜨림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고 성전 삼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고요. 41절에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 예, 그리스도의 인생이 탈취당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은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감당하신 것이고요. 43절에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능력으로 주의를 감당하다가 십자가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발가벗겨진 존재가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얻고 주님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의 비방이고요. 마지막으로 44절 45절에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33세의 젊은 나이로 이 땅에서 죽어지고 사람에게 잊혀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이름을 얻게 하고 영원한 영광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하여,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짐지으신 십자가의 역사. 그래서 이 십자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반대되는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비방받으시는 이것을 그분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부유하게 되고 존귀하게 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망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더러움과 죄가 다 쏟아부어지고요. 다 쏟아부어지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요. 지옥에까지 버림받는 자가, 거기까지 가시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늘에 오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히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바로 예수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십자가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 십자가의 멸시가 있었기에 저 여러분들이 살았다 이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제외하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멸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 된 것은 어리니 그 된 것에 합하여 이제 살자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일어나 입을 열고 나의 언행 심사간에 복종에 가는, 순종에 가는, 그렇게 결실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된, 연락된, 완전히 다른 메시아 언약을 그대로 우리가 받은 자 되었으니 주여,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엉뚱하게 가지 않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되새기며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기도하여 말씀을 읽어 순종하여 감으로 결실하여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누려가는, 결실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께서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위하여 감당하신 일이 너무나도 크고, 주님, 우리가 눈으로 생각할 때에,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 심히 마음이 괴롭고 안타까울, 그리고 또 기쁘고 즐겁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다 드린다고 해도, 주님 영원히 찬양한다 해도 부족할 이 은혜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주여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주님 이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되었으니, 주님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주여 이제 무릎을 펴서 일어나 주여 손을 펴 주의 일을 붙잡고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죄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주여 죄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